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12절과 13절을 보면 바울이 전도의 여정 중에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가 디도를 만나기 원한 것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기 위하여서입니다. 마게도냐로 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교회의 소식으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런 장면이 7장에 다시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참 애틋한 것 같습니다. 먼 곳에서 사역 중에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합니다. 드로아에 있을 때에 12절 후반부에 보면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참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서신서를 보며 자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당시 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들이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해내더라도, 아무리 위대하고 멋진 일들을 해내더라도 사랑이 그 핵심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13장에서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혹여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열심히 섬기다 보니,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정작 사랑할 힘이 고갈되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고, 사랑을 위해서 좀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것들은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우리는 성도죠, 교회죠.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향기는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일 수도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일 수도 있다. 복음을 듣는 자에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게 할 수도 있고, 복음을 듣는 자에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성도가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참 어떤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고 있는 자의 자세,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들처럼, 어떤 많은 사람들처럼 혼잡하게 하면 안 된다.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이 혼잡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다른 번역들에 보면 진실함으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순전함으로 말해야 하는 것, 순전함으로 전해야 하는 것.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주로 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의 학문을 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의 철학을 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치를 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상을 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더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 나의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버립니다. 이것은 순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더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다른 향기가 나겠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데 다른 향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 향기가 잠시는 사람의 구미에 당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온갖 양념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려버리고 덮어버리는, 겉모양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척하지만 정작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는 덮어버리고 다른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 향기로 영혼을 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향기, 우리가 추구하는 향기는, 우리가 풍기는 향기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른 향기가 섞이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리지 않도록 오직 순전히 그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만 풍기는 자 되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만 전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에게서 다른 향이 나지 않기를, 이것저것 섞인 향이 나지 않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힘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